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보고 있는 21장의 그 새 예루살렘, 마지막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할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정확하게는 하늘이라는 공간이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성격이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뒤에서 좀 자세하게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천국을 상상하고 꿈꿀 때는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기초해서 굉장히 보석들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수정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한 그런 모습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표현이기보다는 자세히 이제 보시게 되어지면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이 뜻하는 것이 뭔지를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요. 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이르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절 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혼식에 보면은 신부가 이제 결혼식 할 때에 아무 옷 입고 가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이 중동 지방의 결혼식의 신부의 모습 보면은 여러 가지 보석들이라든지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옷을 입고 결혼식에 참석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모습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오늘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신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신부면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그죠?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의로운 그 심판 가운데 이제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영상에는 없습니다.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어린 양은 넌 내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2절에 있는 이야기가 여기서 또 다시 반복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신부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대충 눈치가 채지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공간이나 어떤 건축물로서의 새 예루살렘이 아니래.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 아내가 되어지는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 이 교회 건축물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커스가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축물이나 어떤 공간으로서의 그런 이미지, 온갖 보석들이 다 치장되어져 있는 화려한 건축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비유적인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좀 자세하게 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17장에 넘어가면 앞부분에 17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엄녀가 지배하는 바벨론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녀가 등장하고 큰 바다 위에 엄녀가 앉아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엄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17장에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5절까지요.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잠시만요. 1절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 그죠? 오늘 여기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 같은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내리는 이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17장에는 큰 엄녀에 대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21장에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주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와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을 더럽힌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자, 여기에 17장 1절부터 5절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의 맥락을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여기 21장에 나와 있는 9절부터 뒤에 쭉 나오는 이야기와 같은 구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보여주겠다. 17장에는 큰 엄녀를. 그리고 그 큰 엄녀의 특징이 온갖 보석들을, 값진 보석들을 몸에 꾸미고 앉아 있더라. 근데 그는 가정한 거다. 5절에 그의 이름은 비밀이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건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다. 라는 거. 21장에도 똑같이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그 새 예루살렘에 성문이라든지 기초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온갖 보석들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더라.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12사도와 12지파가 그 이름에 새겨져 있더라. 그거거든요. 같은 맥락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새 예루살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장에 있는 이 엄녀 바벨론 성을 이해하면 이 같은 맥락으로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비교 도표를 한번 제가 만들어 왔는데 한번 볼게요. 좀 보이십니까?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 성에 대한 이야기고 21장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예요. 3절에 성령께서 그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요. 그런 엄녀를 보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 광야로 나가는데 여기 새 예루살렘을 보기 위해서는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죠? 죽음의 땅으로 내려가는 반면에
새 예루살렘은 높은 산, 영광이 머물러 있는 그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또 3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을 유혹하고 빠뜨리는 악한 영이죠. 그죠?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게 바벨론 성에는 큰 음녀인데 오늘 읽었던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주리라. 예. 이해됩니까? 그리고 5절에 17장 5절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다. 바벨론 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는데 오늘 21장 1절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 성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들, 악한 영들, 마귀라고 볼 수 있죠. 그죠? 하나의 어떤 실제 역사에서 만들어졌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세력들, 그것도 유혹하는 큰 음녀,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할 때에,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이란 하나의 건축물로서 온갖 보석들이 꾸며져 있고 화려한 그런 하나의 공간과 건물이 아니라 뭐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백성 공동체, 거룩한 무리들,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이야기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확 차이가 나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의 구체적인 형상이 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17절.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더라. 이 새 예루살렘의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에스겔서의 37장 이후로 쭉 나오는 그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새 성전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사이즈가 쭉 펼쳐지거든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이 성이 가로 세로가 똑같은 길인데 12,000 스타디온이란 말이에요. 그죠? 가로가 가로죠. 항상 헷갈려요. 가로가 12,000 스타디온, 세로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근데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거든. 헬라어란 말이에요. 헬라어인데 이 스타디온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의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그죠? 올림픽을 하기 위한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지어져 있는 지금도 가면은 그 원형 경기장이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동그란 형태가 아니고 우리 보통 이제 그 체육 경기장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쭉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길게 되어 있고 원으로 되어 있고. 그죠? 육상 트랙 같이 생긴 거. 거기 옆으로 이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그 가운데에는 트랙이 있고 그죠? 스타디온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주로 경기들 하니까 달리기도 하고 뭐 씨름도 하고 뭐 여러 스포츠들 하니까 직선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 그게 스타디온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그리스의 경기장의 이 직선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192cm인가 아마 190cm인가 그래요. 이 직선으로 달리는 게. 이 거리가 스타디온이에요. 그래서 이 스타디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여러분들 경기장의 영어가 뭐죠? 스타디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이제 경기장을 스타디움이라고 영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타디온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길이가 1스타디온은 그러면 대략 한 190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이가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12,000 스타디온이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이 직선거리가 2,400km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꼬불꼬불 간 거리가 430km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를 달려가야 이 2,400km가 되겠습니까? 가로가 2,400km, 세로가 2,400km. 이걸 곱하면은 그 면적이 대략 잠시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576만 정도 킬로미터, 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이 정도의 넓이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한번 쭉 찾아보니까 대략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저기 유럽에 있는 크로아티아가 한 56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면적이.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전체 영토와 크기가 똑 맞먹는 그 크기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그거죠, 그죠? 자, 근데 이걸 단순하게 어떤 면적, 이 건물의 지금 평수가 몇 평이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할 때에, 그것보다는 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14만 4천을 이야기할 때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2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해가지고 곱하기 1000, 많다라고 하는 그 1000을 곱해가지고 14만 4천을 보통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어떤 많은 성사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건물의 평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보다는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전체의 온전한 숫자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장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앞부분에 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보여준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에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건축물의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기 12 스타디온은 바로 12 곱하기 1000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성벽의 높이가 144규빗이니까 1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이게 이제 1규빗이란 말이에요. 대략 45cm에서 길게는 50cm까지 잡는 거예요. 144규빗이면은 성벽의 높이가 70m입니다. 이거는 보통의 성벽이 아니죠, 그죠? 그죠? 이거 누가 올라가요, 이게 70m의 성벽을?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성벽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방어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성벽이란 말이에요. 자,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에는 성을 안 쌓습니다. 굳이. 안과 밖을 구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성이 없는 넓은 그냥 평지에서 집을 짓고 살지. 그런데 전쟁에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성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이미 모든 악한 것들과 모든 죽음은 다 이제 불연못에 다 던져져서 온전히 평화와 하나님의 통치만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 이제 21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어떤 세력도 지금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높은 성벽을 왜 만들어요? 전쟁도 없는데. 방어할 것도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성벽은, 높은 성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이 안과 밖을 구별하기 위한 구별 짓는 벽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한 벽. 27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의 구별. 여기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전혀 세상의 악한 것들과 속된 것들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주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우린 불완전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지만 우리 기도할 때마다 늘 반복해서 똑같이 하는 기도가 주여 세상 속에 나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했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또 죄짓고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온갖 악한 것들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꿈꾸는 거잖아요. 그죠? 자, 넘어갈게요. 오늘 좀 길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 하면은 이제 늘 기억하는 것,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림들을, 성화를 보게 되어지면은 온갖 보석들로 막 쫙 12진주문이 막, 진주가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진주 하나에 뭐 문이 하나란 말이에요. 12진주문이 쫙 있고, 이 기둥에 기초석이 또 이렇게 막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막 온갖 자, 거기 이제, 11절과 18절,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새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모습들요. 11절, 18절, 2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환장하는 거죠. 그죠? 이래 되면 이제 천국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천국 간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죠. 갔더니 진짜더라. 막 온갖 보석들로 막 집들이 쫙 꾸며져 있고 막 그 길이 막 수정 바다가 되어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는 글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 이 마지막 21장의 이 새 예루살렘은 건축물의 개념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죠? 건축물로 가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17장과 21장을 비교한다면 17장에도 엄녀가 꾸미고 있는 화려한 모습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4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더라. 엄녀도 그렇게 화려한 보석들로 꾸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도 온갖 보석들의 모습들로 이렇게 치장되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엄녀가 진짜 막 보석을 꾸미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사치와 온갖 탐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여기 새 예루살렘 보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다른 의미일 거라는 거잖아요. 진짜 막 그 벽이 막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그런 의미보다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의 보석들은 뭘까요? 우리가 착각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면 진짜 막 보석으로 길이 쫙 깔려있고 황금길이 있고 막 그것을 환상 가운데서 우리가 꿈꾸면서 천국 가자라고 해버린다면 엄녀한테 가면 되죠. 이 땅에 살면서 엄녀도 막 온갖 것들로 금, 보석, 진주 막 손에 금장을 가지고 있고 막 그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온갖 보석들로 꾸며져 있는 이 두 가지
엄녀와 새 예루살렘. 그러면은 차이가 없잖아요.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이 두 가지를 차이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차이점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은 보석에 박혀버린 거예요.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막 성전을 막 엎어버리시고 숙청이라는 표현을 맞고 정화하는 작업을 하시고 성전을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제자들 중에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런 이야기예요. 제자 중에 하나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그 성전을 막 칭찬하고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나중에 이것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자, 예수님이 다시 세우시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축이 그것처럼 이전에 있었던 그 건축의 화려함, 아름다운 돌들, 대리석, 그걸로 세울까요? 그러면 왜 세워요? 왜 허물고? 세상에 엄녀가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또 그걸 갖다가 떡칠해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건축하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화려함, 보석같이 빛나는 것들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발 좀 천국에 가면은 온갖 황금길이 막 열려있고 막 그런 이 땅에서의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천국을 그리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천국 가면은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는 어떤 보석들이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12진주문이죠. 그죠? 12절 보게 되어지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습니까?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쓰였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12진주문이 있는데 12개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21절에 이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 보면 12진주문이 이제 성으로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사방이니까 3개씩 문이 아마 있을 거예요. 432. 근데 그 문에 무엇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란 말이에요. 요셉이 아니죠. 에브라임, 유다, 머나셋, 단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12진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12기초석이 있어요. 14절부터 보게 되니까 14절. 그 성의 외곽에는 12기초석이 있단 말이에요.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19절에 이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되어져 있다고 하네요. 첫째는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또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쭉 나와 이렇게 12보석이 쫙 이제 이름이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은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 그런데 이 각각의 한 개 한 개들마다 다 보석이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뭘 의미할까요? 진짜 보석일까요? 그 힌트가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은 없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보게 되어지는 뭐가 나오냐면은 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이 입는 옷에 대한 이야기가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가슴에 흉패에 달고 있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고 이제 겉에 거치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에봇에는 뭐가 있냐면은 12개의 보석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딱 12개 보석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면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금띠를 물려가지고 이렇게 박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겨 거기에 박아놓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석을 이렇게 가슴에 차고는 있지만 단순하게 그 보석이란 세상의 부귀영화와 어떤 그걸 상징하기 위한 화려함을 상징하기 위한 보석을 새겨놓은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흉배에 가슴에 차고 있는 그 에봇에 박혀있는 보석은 한 지파 한 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여기에 상징적으로 보석으로 새겨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온갖 보석들, 금진주문, 그런 어떤 것 보석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요거는 이제 12지파, 12사도를 했으니까 12지파, 12사도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온 구원받은 백성 전체에 단순하게 여기 나와 있는 이 보석이란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탐스럽게 생각하는 그 보석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보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석인 거예요. 왜 보석을 찾아다녀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요, 또 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할 때에 거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시설 하나하나, 벽 하나하나, 기둥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자, 21장 한번 볼까요? 21장 11절까지 한번 볼게요. 21장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두 가지인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존재로 거기에 참여하여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쫙 비춰지니 그 빛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반짝 비치고 맑더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야. 예? 2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거 11절 9절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춰지니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갖 빛을 받아가지고 그 모세처럼 얼굴이 환히 빛나고, 이게 보석 아닌가요? 그죠?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셨으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극히 작은 한 부분이라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영광의 나를 비추어 주심을 통하여서 성도의 얼굴이 보석처럼 밝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 얼굴들이 전부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 누가 우리 얼굴 보고서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보석입니다.
그 보석은 자체적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에 빛나는 거거든요. 그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가 스스로가 더 많은 보석들로 나 스스로를 꾸며야만 내가 화려하게 빛나는 인생이 될 거다라고 스스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막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기 위하여 그게 마귀잖아요. 거기 17장에는 음녀잖아요. 온갖 보석들로 꾸며가지고 꾸미고 주렁주렁. 그래야만 내 인생이 밝게 빛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정말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석입니다. 밝게 빛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 천국의 화려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깨닫고 볼 수 있고 그들도 그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이제 거룩한 완전한 주님 백성들이 모여서 있는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이상한 거 믿지 말고요. 예? 갔더니 뭐 온갖 보석들이 막 주렁주렁 있더라. 그곳 가자. 자, 마지막 말씀 마치고 정리하면서 돌아갈게요. 여기 말하는 신부는 교회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보석입니다. 이 보석은 자체적으로 빛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속에서 모세의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하나의 건축물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모여 살고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밝게 빛나고 보석처럼 아름다운 광채를 내는 이유는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어린 양의 등불이 우리들 가운데 비추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보석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라고 핀잔의 소리를 듣기보단 우리의 아름다운 평화로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